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심층 분석 시간에서는 정말 흥미롭고 심오한 주제 하나를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9장 12절의 그 유명한 구절을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의 관점에서 영적 진료 차트로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텍스트를 쭉 읽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을 아주 정밀한 임상의학적 관점으로 깊숙하게 들여다보는 매력적인 탐구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진료 기록부터 한번 펼쳐볼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흔히 신앙이나 종교를 선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모인 클럽쯤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유명한 구절은 우리의 그런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교회를 건강한 사람을 위한 사교 모임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응급실 혹은 중환자실로 묘사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 본문이 우리 영혼의 상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갈 치료 계획, 즉 전제적인 구조는 대략 이렇습니다. 먼저 치명적인 영적 질병의 정체가 뭔지 확인하고 누가 진짜 환자인지 식별해 볼 거고요. 이어서 하늘의 의사를 만나보고 그분의 치료 순서를 거쳐 마지막 상한 마음을 위한 처방전까지 훑어보겠습니다. 아주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의학적 사례 연구가 될 겁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파트, 치명적인 영적 질병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서는 약간 임상적이면서도 진지한 관점에서 접근해 볼게요. 오늘 분석할 자료들에 따르면 우리 인류의 기본 상태는 살면서 그저 가벼운 감기에 걸리거나 사소한 실수 좀 하는 그런 가벼운 수준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말기암과 같은 불치병을 앓고 있는 상태, 거기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렇습니다. 성경적 관점, 특히 이 청교도들은 우리가 스스로의 상태를 적당히 축소하거나 포장하는 걸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죄라는 건 윤리적으로 조금 엇나간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사람을 완전히 죽음으로 몰고 가는 아주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인정하기 싫더라도 우리는 이 냉혹한 진단 결과를 똑바로 마주해야만 합니다. 신학에서는 이걸 전적 부패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청교도들이 이 무거운 신학적 개념을 철저하게 의학적인 절망 상태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우리 영혼의 모든 기능이 싹 다 마비되어 버린 상태인 거예요. 수술대 위에 누운 진환자가 스스로 메스를 들고 자기 병을 고칠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인간은 자기의 영적인 병을 스스로 치유할 능력이 단 1%도 없는 완벽한 무능력 상태라는 뜻입니다. 자료들을 보면 이 죄라는 질병을 당시 가장 무서운 병이었던 문둥병에 자주 비유하고 있습니다. 전염성도 강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증상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감각의 마비입니다. 몸이 썩어 들어가고 철저히 파괴되어 가고 있는데도 정작 환자 본인은 아무런 통증을 못 느낀다는 거죠. 자기가 파멸해 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 그게 이 질병을 정말 끔찍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병원의 대기실로 한번 자리를 옮겨보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 누가 진짜 환자인가인데요. 진료실 문을 열고 진짜로 의사를 만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가려내보죠. 대기실엔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부류의 환자가 있습니다. 한쪽은 바리새인처럼 자기가 건강하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건강한 게 아니라 교만이라는 엄청나게 독한 마취제에 푹 취해서 자기가 병들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망상증 환자들인 거죠. 당연히 의사도 거부합니다. 반면에 세리 같은 부류는 스스로 병들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비참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외부의 개입 없이는 무조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주 간절하게 의사에게 매달리는 진짜 환자들인 셈이죠. 세 번째 파트, 위대한 하늘의 의사입니다. 아무도 손쓸 수 없는 이 절망적인 말기 환자들을 살려낼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겠죠. 바로 유일하고 완전한 의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육신의 의사들과 이 하늘의 의사 사이에는 정말 날카로운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보통 병원에 가면 당연히 진료비를 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늘의 의사는 무상의 은혜, 즉 어떤 대가도 없는 치유를 베푸십니다. 이 위대한 의사가 요구하는 유일한 진료비라고는 그저 저는 치료비를 낼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철저히 인정하는 가난하고 텅 빈 두 손뿐이에요. 게다가 세상의 어떤 흔한 약이 아니라 의사 자신의 생명,
즉 보혈이라는 유일무이한 기적의 약을 처방해 주십니다. 네 번째 파트는 율법과 복음의 치료 순서입니다. 의사를 만났으니 이제 본격적인 치료 과정을 봐야겠죠? 이 위대한 의사가 도대체 어떤 정교한 방식으로 약을 투여하는지 그 정확한 방법론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건 아주 명확하고 상식적인 의학적 논리에서 출발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자기가 아프다는 걸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한테 억지로 약을 먹일 수 있을까요? 진짜 치료제가 주는 그 놀라운 효능을 경험하려면 내가 지금 당장 죽을 병에 걸렸다는 그 쓰디쓴 현실을 먼저 제대로 맛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의사는 아주 체계적인 절차를 밟게 되죠. 이 3단계 치료 과정이 어떻게 빌드업 되는지 쭉 따라가 볼까요? 하늘의 의사는 가장 먼저 율법이라는 초정밀 MRI 스캐너로 환자의 내면을 샅샅이 찍어서 그 끔찍한 질병을 눈앞에 들이밉니다. 1단계 진단서를 발급하는 거죠. 그러면 환자는 내 힘으로는 이제 도저히 살 가망이 없구나 하는 완전한 자기 절망의 단계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환자가 자기 힘을 100% 포기하는 바로 그 타이밍에 비로소 의사는 복음이라는 기적의 치료제를 투여합니다. 율법의 뼈아픈 진단이 먼저 있어야만 복음의 치료가 완성되는 정말 완벽한 순서입니다. 어느덧 마지막 5번째 파트네요. 무사히 치료를 마친 환자를 위한 퇴원 수속과 일상생활 지침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 이 원리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조금 더 부드러운 마음으로 들여다보죠. 여기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천국은 한 번도 아파본 적 없는 처음부터 건강하고 완벽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자신이 불치병에 걸렸던 말기 환자였음을 뼈저리게 인정하고 오직 하늘의사의 능력만을 신뢰해서 고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환자였던 우리는 전적으로 은혜로 살아났다는 걸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일상 속에서의 유지관리 계획입니다. 매일 내가 처음에 어떤 진단을 받았던 존재인지 잊지 않는 것, 그리고 내 알령한 힘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에 지속적으로 기대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무엇보다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작은 죄의 증상들이나 영적인 결핍들을 절대 의사 앞에서 숨기거나 포장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주님께 가져가서 매일 보고하는 것. 그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 한구석에 묵직한 죄의 짐이나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살펴본 이 진료 차트에 따르면 바로 그 답답함과 갈급함이야말로 여러분이 마침내 위대한 하늘의 의사를 만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아주 건강한 환자의 부르짖음 말이죠. 오늘 함께 나눈 이 분석이 여러분의 내면을 깊이 진단해 보는데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